여러분은 왜 어떤 사람은 늘 행운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도 불운에 시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이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일까요? 옛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무엇을 해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늘 원망이 가득했고 그의 마음에는 불운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어느 날 부처님 앞에 나아가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복을 타고나는 이도 있고 늘 불운에 시달리는 이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운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고는 멀리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새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보느냐? 제자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는 바람을 따라 흘러가다가 곧 방향을 틀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새가 그저 맡기는 것은 아니다. 그 새는 자기 날개를 움직이며 길을 찾아가고 있느니라. 행운도 그러하다. 바람처럼 오는 듯 보이지만 그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가는지는 그대의 날갯짓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큰일을 해냈다. 나는 재수가 없어서 늘 실패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이란 저 멀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행운은 바로 사람의 마음과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선을 쌓는 사람에게 선한 기운이 따르고 악을 짓는 사람에게는 불운이 뒤따른다고. 그러므로 행운을 찾으려면 먼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펴야 한다.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어리석음을 줄이는 이에게 자연스레 복이 따르게 되는 법이다. 옛 기록에 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늘 불안해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산은 많았으나 마음은 메말랐습니다. 그는 스스로 불운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대의 재물은 강처럼 흐르는데 그 강은 누구를 적시고 있는가? 장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강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강이 바다로 흘러들 때 만물이 살아나듯 재물이 나누어질 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해지느니라. 그대가 베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복은 그대의 집에 머무를 것이다. 그날 이후 장자는 가난한 이웃을 돕고 길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의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안에는 언제나 행운이 깃들어 있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덕을 쌓으면 행운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행운이란 눈에 보이는 재물만이 아니다. 병이 나아가는 것도 행운이고 마음을 괴롭히던 원망이 풀리는 것도 행운이다. 좋은 벗을 만나는 것도 행운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지는 것 또한 행운이다. 그 모든 행운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지어놓은 씨앗이 때가 되어 맺는 열매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오늘 당장 행운을 부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가 가진 것을 헤아려라.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먹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모두 복이다. 복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자에게 또 다른 복이 찾아오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결코 빈손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듯 행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가짐 속에, 그대의 작은 선행 속에, 그리고 감사하는 눈길 속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불운을 탓하기보다 오늘 한 가지 착한 일을 행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순간부터 그대의 삶은
행운으로 물들어갈 것입니다. 한때 왕궁에서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어떤 신하는 말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행운입니다. 또 다른 신하는 말했습니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행운입니다. 다른 이들은 장수, 명예, 권력, 건강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왕은 대답을 듣고 부처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제 속의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큰 행운이라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음을 피하고 선한 것을 만나고 바른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큰 행운이다. 이 말씀은 곧 행운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 선한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행운의 뿌리였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롭지 못한 것들과 어울리며 술과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불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돈을 잃고 친구와 다투고 가족에게서도 외면당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벗은 그대의 거울이다. 어둠 속 거울을 보며 빛을 찾을 수 없지 않느냐. 탐욕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대의 삶도 그 그림자 속에 물들게 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지혜로운 벗은 행운을 부르는 등불과 같다. 그대가 좋은 벗을 따라 걷는다면 비록 길이 험하여도 발길은 가볍고 비록 길이 멀어도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고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외롭고 불편했으나 점차 그의 삶에는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마음을 나눌 좋은 벗이 생겼고 그의 행실을 따르는 이웃도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부턴가 행운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인연이 맺히자 좋은 기운이 따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씨앗과 같다. 좋은 인연을 심으면 그대의 삶은 향기로운 숲이 되고 나쁜 인연을 심으면 그대의 삶은 가시밭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행운은 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오고 인연을 통해 옵니다. 내 곁의 벗이 바로 내 운명의 일부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마을에 늘 불운을 호소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남편과의 다툼도 잦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리 재수가 없는 걸까요? 무엇을 해도 꼬이고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때 한 노승이 지나가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사람들에게 내뿜는 말은 가시가 되어 돌아오고 그대가 품은 얼굴빛은 어둠이 되어 삶을 덮고 있다. 그대가 따뜻한 말을 뿌리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꽃이 피고 그대가 온화한 눈빛을 보내면 세상은 그대에게 미소 지을 것이다. 여인은 그 말에 따라 먼저 웃으며 인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원망의 말을 삼키고 감사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웃이 도움을 주었고 남편도 점차 화를 줄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행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구나.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행운의 씨앗이 된다. 우리는 흔히 큰 기적을 바라고 갑작스러운 행운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행운은
작은 씨앗처럼 눈에 띄지 않게 심기고 때가 되면 풍성한 나무가 되어 그늘을 들이웁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큰 복을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작은 행운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을 원한다면 작은 복을 먼저 심어라. 작은 선행이 쌓여 큰 행운이 되고 작은 감사가 모여 큰 기쁨이 된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선택이 미래의 큰 행운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행운은 우연이 아닌 인연의 결과이며 좋은 법과 좋은 말, 작은 선행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행운을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항상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많이 얻고 싶고 더 크게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불운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바닷물과 같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은 가시지 않는다. 갈증에 시달리는 자에게는 행운의 꽃이 피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막상 그것을 손에 쥐고 나면 곧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끝없는 욕망은 행운을 부르는 씨앗이 아니라 불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옛날 한 나라에 욕심 많은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영토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군사를 몰아 국경을 넘고 이웃 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승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군사들은 지쳐갔고 이웃 나라는 원한을 품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 패하고 자신의 영토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욕심을 따라갔으나 결국 불운에 삼켜지고 말았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 순간은 빛나지만 곧 꺼지고 만다. 탐욕을 줄이는 자만이 행운의 등불을 오래 켤 수 있다. 행운을 찾는 길은 더 많이 가지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만족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가진 것이 적었지만 늘 밝게 웃으며 일했습니다. 줄인 배를 채우기 어려운 날에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데 어찌 늘 웃으며 사는가? 그러자 농부는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고 비록 허술한 집이지만 머물 곳이 있으며 몸이 건강해 일을 할 수 있다.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큰 재물은 없었으나 늘 행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탐욕이 아닌 감사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누더기를 입었어도 부자여, 만족을 모르는 자는 비록 황금을 쌓아두었어도 가난한이다. 행운은 만족하는 마음에서 싹 트고 욕심은 불운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행운을 원한다면 먼저 욕심을 줄이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욕심이 있어야 발전하지 않겠는가? 욕망이 있어야 더 큰 것을 이루지 않겠는가? 부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른 뜻을 세우는 것과 탐욕을 따르는 것은 다르다. 지혜로운 뜻은 사람을 살리고 탐욕은 사람을 해친다. 지혜로운 뜻은 행운을 부르고 탐욕은 불운을 부른다. 즉, 더 나아가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아의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새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마리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10마리를 잡아야 부자가 되겠다. 그는 욕심을 내어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길을 잃고 먹을 것도 물도 없이 헤매다 간신히 목숨만 건져 나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한 마리 새가 이미 큰 행운이었구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행운이라 여기면 그 순간 마음은 부유해지고 욕심을 부려 더 큰 것을 탐하면 이미 가진 것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면 그대는 행운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대가 더 많은 것을 탐하면 그대는 불운 속에 살고 있다. 행운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와 만족의 눈으로 보면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는 순간 행운은 조용히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옛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번번이 실패를 겪고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행운이 없는 걸까요? 하는 일마다 막히고 길을 나서도 늘 장애가 가득합니다. 그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 말을 올리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겪는 시련이야말로 행운의 씨앗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찌 시련이 행운입니까? 저는 고통스럽고 괴로울 뿐인데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을 보아라. 씨앗은 어둡고 답답한 흙을 뚫고 올라와야만 햇빛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만약 흙이 없다면 씨앗은 결코 싹트지 못하느니라. 시련은 흙과 같다. 그것을 뚫고 나올 때 행운의 싹은 자라난다. 사람들은 흔히 시련을 부르니라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에는 시련은 행운을 단련하는 도구였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인내가 자라지 않고 넘어짐이 없으면 다시 일어서는 힘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 길을 떠나 장사를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는 뒤집히고 그는 간신히 목숨만 건져 섬에 떠밀려 갔습니다. 재산은 모두 사라지고 그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여, 왜 저를 이토록 불운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며칠 후 그 섬에서 새로운 광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캐어 팔아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의 불운이 곧 행운이 되었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그대를 꺾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행운은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비와 바람을 거쳐야 꽃이 더욱 향기로워지는 것처럼 인내와 고통을 견뎌낸 사람에게 참된 행운이 깃듭니다.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뜻을 헤아려라. 원망은 불운을 부르고 인내는 행운을 부른다. 그대가 시련을 원망으로 삼으면 끝내 괴로움만 남고 그대가 시련을 인내로 삼으면 마침내 행운이 찾아오느니라. 한 우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참으로 불운한 일이구나. 그러나 며칠 후 그 말이 다른 말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큰 행운이로다. 그러나 다시 농부의 아들이 말을 타다 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불운하구나. 그러나 곧 전쟁이 일어나 젊은이들이 모두 끌려갔을 때 다리를 다친 아들은 집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행운이 어디 있겠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불운이라 여긴 일이
때로는 행운의 씨앗이 되고 행운이라 여긴 일이 때로는 불운의 그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고 나쁨은 순간의 빛과 같다. 빛이 지나가야 비로소 그 빛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행운을 기다리는 이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시의 불운 속에서도 끝내는 행운이 깃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시련은 불운이 아니라 행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잡고 원망이 아닌 인내를 선택할 때 그대의 삶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처님 곁에 있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행운이 찾아오는 길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운을 오래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행운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머무르게 하면 흩어진다. 행운을 오래 지니는 길은 바로 마음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도 마음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고 탐욕이 습관이 되고 분노가 습관이 됩니다. 그런 마음의 습관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작은 선행이 습관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온화한 말이 습관이 되면 그 마음은 마치 향기로운 정원과 같아집니다. 그곳에는 나비가 찾아오듯 행운이 자연스레 머물게 됩니다. 옛날 어떤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큰 사건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습관이 그 사람의 길을 만든다. 그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의 선행이 아니라 습관이 된 선행이 복을 낳는다.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습관이 된 감사가 행운을 부른다. 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마을에 늘 웃는 얼굴을 가진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재물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늘 그의 곁에 모였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노인에게는 언제나 행운이 따르는 것 같다. 그러나 그 행운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오랜 습관, 남을 돕고 감사하며 성내지 않는 그 습관이 그의 삶을 행운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운명을 만든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마음의 선택이 모여 행운을 이룬다. 그러므로 행운을 원한다면 먼저 하루의 습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며 불평을 하는지, 아니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지, 사람을 대할 때 날카로운 말을 뱉는지, 아니면 온화한 말을 전하는지, 그 작은 차이가 삶 전체의 운명을 달리 만듭니다. 한 번은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행운을 원합니다. 그러나 쉽게 화를 내는 습관을 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불씨가 작은 틈으로 들어가도 집을 태우듯 분노의 습관은 작은 틈에도 불운을 불러온다. 그러나 미소가 습관이 되면 작은 틈에도 빛이 들어온다. 그대는 어떤 습관을 기르고자 하느냐?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분노를 줄이고 미소를 짓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였으나 곧 마음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습관이 곧 행운의 얼굴이구나. 이렇듯 행운은 마음의 습관과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습관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삶의 길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행운이 머물지 불운이 머물지는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습관은 행운의 그릇을 넓히고 악을 행하는 습관은 행운의 그릇을 깨뜨린다. 그릇이 없는데 어찌 복이 머무르겠는가? 즉,
행운은 찾아오지만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담을 수 없습니다. 습관은 곧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곧 행운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작은 친절과 감사가 시간을 두고 모여 행운이라는 큰 숲을 이루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운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 그대의 말, 그대의 행동 속에 이미 깃들어 있다. 탐욕을 줄이고 감사할 때, 분노를 다스리고 온화한 습관을 기를 때, 좋은 법과 함께하고 시연을 인내할 때, 행운은 그림자처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행운의 씨앗을 심고 싶으십니까?